(10월) 한 달간 신앙 성숙이라는 제목, 영적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달간 말씀을 보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성숙이라는 단어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숙이라는 단어 대신에 온전함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함이 영어로 표현하면 matur거든요. 마초를 다시 하면 성숙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개혁성경 NIV에 봐도 성숙에 해당하는 단어가 온전함. 그래서 마초하다, 성숙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게 아마 신약에 7번 정도 나옵니다. 7번 정도 나오는 중에서 오늘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마쳐라. complete and mature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대하라. Be mature person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mature라는 그 영어 단어를요, 한번 성경 사전을 한번 그냥 일반 딕셔너리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와인을 잘 숙성해서 가장 먹기 와인은 먹는 게 아니고 마시는 거죠. 마시기에 가장 좋은, 가장 아주 적당할 때 잘 익은 와인을 얘기할 때 마초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초데이시 나옵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죠. 열매도 막 이렇게 조그맣게 열린 열매가 아니라 열매를 잘 먹어서 수확하기 딱 좋을 때를 마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된 사람이 마초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보기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딱 수확하기에 좋은 열매인 상태가 마초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늘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요구하고 있어요. 늘 항상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과 같죠.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점점 자라서 스스로 일어서서 자기가 알아서 모든 일을 슬슬 해나가기를 바라는 거지, 언제까지 부모가 다이퍼, 기저귀를 바꿔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아직도 20살, 30살이 되는데도 아직도 부모가 기저귀를 채워주는다고 하면은 그 아이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으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그것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전만 빨고 있다고 한다면,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있다고 한다면은 영적으로는 아직 우리도 미숙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그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어디요? 우리 마음에 예수를 늘 모시고 사는 그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마음에 계시게 하고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이렇게 약해 보이는 것 같은데 속사람이 딱 그리스도로 모시고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도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도 그 말씀을 하잖아요. 히브리서 6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가라? 완전한 대로 나갈지어다. 제가 일부러 영어로 써놨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Let us press on to maturity. 성숙의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의 자리로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숙은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80이 돼도 철이 안 든 사람이 있대잖아요. 여러분, 나이의 성숙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무엇이 되라?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제일 연소한 자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매가 오히려 우리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뭘로요? 말도 어른스럽게 하는 거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내 말과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많이 배웠다고 해서 박사라고 해서 성숙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의 뉴스를 가끔 보면 갑질하는 사람들 사건이 많이 나오죠. 물컵을 막 던져가지고 이런 일들, 그죠? 서류를 막 던진 사람들, 그 사람들 유학까지 온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공부까지 하고 간 사람들이에요. 미국 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쳤는데, 미국 학교는 절대 컵 던지게 안 가르쳐요. 네가 쓴 컵 네가 관리하라고 가르치지. 맞죠? 그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렇게 미성숙하게 놓은 거 아니에요. 땅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확 던지고. 우리 애들도 땅콩 때문에 화 안 내요. 못 배워서 미성숙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미성숙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그러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레나 지식 있는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큰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큰일 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적어도 한나라의 대통령이 될 정도 되면 큰일을 한 거죠. 세상에서는. 그죠? 그런데도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상스럽게 얘기하나. 나 23만 원밖에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성숙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만 가지고는 성숙하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성숙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 히브리서처럼 Let us press. 그것은 뭐예요? Unto the maturity. 성숙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성숙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성숙을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또 이익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내 성숙의 척도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나와 늘 맞이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내가 사랑과 화목하게 지내는가.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맨날 지지고 볶고 성질이나 내고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찰스 스원들이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글을 쓴 책에서요. 성숙은 삶의 자세에 있대요. 타인을 향한 내 자세,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보이는가에 따라 성숙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분의 글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요. 인생의 10%는 내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90%가 내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반응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성숙과 미성숙으로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서 우리가 지금 샘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야고보서 전체를 제가 한번 잠깐 보는 거죠.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에 어떻게 보면 규범같은 말씀을 주신 건데, 그럼 그 속에서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어떤 건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요. 성숙한 사람들은 시험 받을 때 그 성숙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받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 문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시험이 작든 크든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내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그 시험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 어떻게 반응해 가는가에 따라서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오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도 오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도 오고요.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친한, 아니 자기 아들로부터도 시험, 자식으로부터 시험도 온다니까요. 그때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 우리가 다른 얘기보다는요, 오늘 보니까 그 시험 받을 때 견디고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즉각 반응하지 말고, 우리 한국 사람이 좋은 점은 빨리빨리 해서 IT 산업은 최고가 됐는데 너무 빨리빨리 반응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한 번만 생각하고 얘기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한 번만 심호흡하면은 하루만 참아도 그 정도 화를 낼 일은 아닌데, 그냥 즉각 반응하니까 어려움을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참고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 예수님은 시험 받을 때 이렇게 이기셨구나, 이렇게 견디셨구나. 그럼 나도 그 방법, 그 길로 우리도 가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의 시험을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아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가장 절실할 때 어떤 시험을 보냐면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사단이 예수님에게 너 나에게 경배하면 worship me,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다 주겠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느냐 하면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사단의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긴 것은 무엇 갖고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자기 어떤 신앙? 자기 어떤 그 지혜? 이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두 번째 시험도 봅시다. 두 번째 시험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요. 마태복음 4장 5절 7절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여기서 뛰어내려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그분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때도 무엇으로 그 시험을 이겨나갑니까? 어떤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자존심이 아니었다니까요. 어떤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가장 배고플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야, 이 돌로 빵 만들어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배고파서 찔찔매고 있어? 이 시험이거든요. 그때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때도 무엇으로 시험을 이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맞을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감정이나 자기 의지나 자기 어떤 인간성 갖고는 영적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건 아주 단언해요. 유일하게 우리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말씀이 그러니까 나는 참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세 가지 모든 것이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빵 문제요. 빵에서 자유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현실의 문제니까요. 건강의 문제 말이죠. 명예의 문제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서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들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2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차별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 차별하는 것.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하는가, 어떤 자세를 갖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막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아멘. 우리 자녀라고 해서 내 자녀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도 한 인격체, 그리스도인의 한 인격체로서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을 존중해 준다는 가장 기본적인 건 어떤 의미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삼선년교는 서로 배려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에서도 그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최고 율법이다. 여러분,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으로 서로 배려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말이죠. 예수님이 그 모습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막 올 때 제자들 막 무시했죠. 야, 저리 가. 애들은 저리 가. 애들은 저리 가.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애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안아주죠.
정말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영적으로 재해석해 보면 어린아이 같이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참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안아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몇 분 교인들이 있지만은 다 영적 수준이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분은 아직도 베비 같은 영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을 갖지만 내가 볼 때 미숙하고 답답하고 그럴수록 더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줄 줄 알고 격려해 줄 줄 알고 배려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모습 보면요, 말에서 나와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는 표현을 들어보면은 성숙한 사람인지 저급한 사람인지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언어 생활을 얘기하잖아요. 영어 생활 3장에 나오면 오늘 아마 언어 생활 배울 겁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도 보면요,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일수록 말에 실수가 없다. 다시 우리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말에 실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하면 성경에서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컨트롤하라. 말을 다스려. 잠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있다. 우리 혀가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샴터 모임에서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의 문제는 사실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내가 마음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 그래서 자꾸 마음을, 우리 심령을 은혜로 자꾸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 원망의 생각들을 채워지면은 원망의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 그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제가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교회가 어려울 때 다른 것들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말 한마디가 교회를 뒤집어 놓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그랬더라. 그랬대더라. 요게 아주 사단의 아주 기가 막힌 전략. 여러분, 그랬대더라. 절대 하지 마세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하지 마시고. 또 성숙의 문제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요, 사람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성숙과 미성숙이 나와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일들인데, 처음에는 박해를 피해서 서로 정말 한 마음이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조금 식어지니까 이제 서로 불편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죽고 없으면 죽고, 알아서 해석하세요. 뭐 죽기 살기로 그때는 뭐 다 예쁘고 다 뭐 왕자 같고 다 공주 같고 막.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계속 가던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부터 노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다 예스였어요. 잘 들어 자매님들. 나도 처음엔 다 예스만 했다. 근데 언제부턴가 시간이 지나면서 노 정도가 아니죠. 네버 이렇게 나오죠.
이분들도 같았어요. 처음에는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동질감을 갖고 믿음 때문에 견디고 격려주고 정말 깊은 사랑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30년, 40년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랑이 희미해지니까 불편하기 시작해요. 비판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요. 그 얘기가 4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4장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요, 남 얘기를 안 합니다. 남 얘기를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 안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많은 교제를 해보는데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해보면 한 가지 제가 그분들에게 배운 게 있어요. 절대 남 얘기 안 해요. 다른 교회 얘기도 안 해요. 막 뉴스에 나는데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절대 험담을 안 해요. 부정적인, 이게 거의가 그래요. 거의가 제가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배운 결론이, 이분들은 절대 남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좀 이렇게 그런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 뭐 이런 교회 목사님들 보면 불평이, 불만이 많아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여러분,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안아주고, 오히려 그런 것이 보일 때 기도할 줄 아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난 모습 보면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5장에 나와요. 소망으로. 여러분, 소망은 인내를 낳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삼선능교회 10년, 20년 그래도 같이 함께 주님을 위해 섬기면서 삼선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요, 소망이 충만해요. 절망으로 자꾸 빠지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소망으로 충만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소망 가지고 길이 참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뜻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 무엇을 신앙이라고 합니까? 신앙은요, 어렵게 해석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 구원, 구속, 은혜, 모든 것, 그 모든 일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 생활은 뭡니까? 신앙은 그렇게 정의가 된다면 신앙 생활은 뭡니까? 신앙 생활은, 신앙과 신앙 생활은 좀 다르죠?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믿는 거라고 한다면, 신앙 생활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게 신앙 생활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성숙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Let us press unto the maturity. 최선을 다해서
성숙을 향하여 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숙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